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97번을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아버지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이 5월, 특히 부모님과 스승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몸으로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 떠나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본질적으로 죄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청년주일이고 내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하여 성년이 되는 사람들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되 영혼이 맑고 깨끗한 청년들로 다 살게 하옵소서. 시대를 거슬러 살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청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교회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어린이들의 예배가 회복되어 교회 마당이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답답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의 실업인들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잘 견디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지속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어느 때보다 영육이 강건하시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바라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도 온전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육간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속히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먼저 좋은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 예세.
찬양과 영광을 영원 묵도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5월 참 아름답고 복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기뻐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만나 주시옵소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나오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감사에 있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이 시간에 봉헌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11조 예물을 바쳐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이 드린 것의 100배 1000배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힘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그들을 권고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도들의 감사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에 있어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귀한 성도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영혼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체험하는 감격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에 첫 손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새 생명과 산모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산모는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참 귀한 첫 손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스럽게 건강하게 주님께서 친히 양육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가락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면서 예물을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수술받은 발가락 부위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이상 없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저는 일일이 다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감사드리는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에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헌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선한 뜻을 위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다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북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한시적으로 공동 예배를 3차례 9시, 11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예배 공간이 협소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오후 1시에 드리는 공동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방역 체제 운영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입장 시 반드시 방명록 작성,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본당 환기 및 소독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배 좌석은 3명, 2명, 3명, 2명 순으로 배치하여 최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예배 좌석 스티커가 부착된 곳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개학 일정이 고등부는 6월 7일부터이고 나머지 유아, 유치, 초등, 소년, 중등, 어완하는 6월 14일부터입니다. 교육부에서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여 부득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5월간 한시적으로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 온라인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사용하신 주보 및 개인 물품을 교회에 놓고 가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 훈련반은 오는 1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사역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일 3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성경환독, 강당 헌화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예루살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 호스나 찬양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에게는 은혜를 끼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관련된 영상 우리 하나 잠깐 같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오는데?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나온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줘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건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도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단 말이 있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에는 표제어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노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부르는 그러한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은 이 시편의 노래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복, 특별히 가정과 관련된 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1절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면은 아슈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슈레.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슈레. 제가 시편 1편을 설교하면서 시편 1편 제일 첫머리가 아슈레 하이쉬 이렇게 시작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슈레는 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이쉬는 그 사람은 하는 말이고요. 시편 118편 역시 시편 1편과 마찬가지로 아슈레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렇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를 따르면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이 있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감탄하는 아슈레. 복이 있구나. 복되구나. 행복하구나. 이런 감탄으로 이 시편 128편이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순식간에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자동차나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걸어서 갑니다. 여러 날이 걸립니다. 불편합니다. 먹는 거, 잠자는 거 모든 것이 불편하죠. 그러나 무리를 이루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여러 날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시편 128편 아슈레 복이 있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올라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복이 있구나.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힘들어하면서 불평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감탄하며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가 지금 이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을 걷는 자는 다 복이 있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아슈레,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길이 먼지가 많이 나는 불편한, 때로는 돌짝반 길을 잃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 길이 무슨 길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 참된 기쁨의 길, 평강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슈레, 복이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 길을 걷는 자들, 이와 같이 노래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서 걸어오시면서 나는 참 복이 있구나, 복이 있구나, 이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가족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이 예배의 길로 나아가는 나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주부터 예배당에 나오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이 길을 걸어가는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마음속으로 감탄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아슈레 복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일러주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기원해 주는 것처럼 대박이 나고 엄청난 복이 쏟아지고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소박합니까? 우리가 사업 시작하신 분들에게 대박 나세요 하면서 큰 복을 기원해 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지 몰라요. 탐욕에, 너무 큰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사실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속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복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복받지 못한 자일수록 마음 가운데 탐욕이 크고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괴로워하며 불행해하며 안간힘을 쓰다가 절망 중에 자기의 삶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생명의 선물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 하루하루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내 손에 있는 것들,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신 그것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평범하고 초촐한 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오순도순 식사하고 있는 풍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자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화려하고 웅장한 저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소박합니다. 아내와 그리고 어린 자식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의 가정의 모습으로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 가운데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요, 부자의 대저택을 부러워하며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받은 사람은 대저택, 진수성찬, 화려한 옷들이 아니어도 나의 아내, 나의 자식들만으로 이미 기뻐하고 이미 만족하고 이미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이미 그것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소박하고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여전히 더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리고 만족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에 목말라 합니다. 사막에서 목이 마르면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신기루가 보입니다. 아, 저기 가면은 푸른 야자수들이 무성하게 있고 한가운데 시원한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목이 말라서 정신없이 그 신기루를 쫓아갑니다. 근데 가면은 신기루는 또 다른 곳에 있어요. 쫓아가고 쫓아가도 그곳에 오아시스는 없습니다. 결국 절망하여 쓰러지고 맙니다. 돈에, 성공의, 학벌의, 명예의, 성취에, 인생의 행복이 거기 있는 줄 알고 마치 신기루를 잡을 것처럼 죽을 뚱살뚱 정신없이 쫓아가지만 가보면 거기에 없어요. 여전히 허무합니다. 여전히 불행합니다.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여전히 행복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요, 신기루처럼 멀리 있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내 가정 안에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으면 세상 어디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이 행복한 가정의 기초, 오늘 성경은 복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그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작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알고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를 하나님께 주신 인생 최고의 선물로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들을,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이 주신 인생 최고의 선물로 알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하고 행복해할 때 여러분, 바로 거기에 천국이 깃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죽어서 처음으로 천국에 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요즘의 가정을 일컬어서 헷갈리제이션 하우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헷갈리제이션. 헷갈리제이션이라는 영어는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모르는 그런 영어예요. 헷갈리제이션, 헷갈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가정이 있는데 다 헷갈려요. 가족들의 마음, 생각, 관심 모두가 다르고 방향이 다 틀려요. 모두가 헷갈려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자녀들 조변 섞게 하는 입시제도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문 때문에 그 앞에서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옛날과는 달리 아무것도 보장되는 게 없어요. 언제 어떻게 구조조정이 되고 언제 어떻게 도태가 될지를 몰라요. 불안해요.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방향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삶이 헷갈립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헷갈리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헷갈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헷갈리제이션 하우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 가정을 지탱해주는, 가정 모두의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지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에 칼갈이 나누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한 방송국 차장이 있는데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자녀에게 너무 내가 무관심했구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이제부터라도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 표현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을 불러놓고 야, 요즘 학교 생활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이고, 우리 조 차장님은 회사 생활 좀 어떠세요? 예.
그날 이후로 서로 피곤하다.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고 나는 내 나름대로 살고 서로 간섭하지 말고 그냥 성적 문제도 덮어두고 네 알아서 해라. 그나마 그게 신경 끄고 사는 게 그나마 그게 속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서글픈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울 서대문에 있는 영천시장,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영천시장의 과거에는 콩나물 장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새벽마다 콩나물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는 길에 언제나 시장에 나가는 그 새벽길을 걷다가 교회에 들러서 콩나물 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콩나물 통을 내려놓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는 시장으로 나갔더랬습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제약회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크게 성장했는데 아들은 잊을 수가 없었어. 날마다 새벽마다 어머니가 교회의 새벽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콩나물 통을 쥐고 시장으로 가다가 그 통을 내려놓고 자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된 것이, 내가 복을 받은 것이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잊어버릴 수 없는 교회의 새벽 종소리. 그래서 자기 제약회사 심벌 마크를 종으로 정했어요. 종으로.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종근당의 모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교회의 새벽 종소리.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 창조의 클라이막스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땅에서 가족과, 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헷갈리제이션 하우스처럼 그래 알았다, 피곤하다, 네 일, 네 인생 네 알아서 해라,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 그럴 때 거기에 참된 가정의 행복이 거기서 샘솟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다들 바쁩니다. 이리저리 시간에 쫓깁니다. 그러나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예배하는 일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데 두세요.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런저런 핑계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인생의 참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돈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와의 가족들과의 행복한 추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의 인생이 힘들어질 때 아버지 어머니와의 가족들과의 그 행복했던 시간을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가 있어요.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는 부부간에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부부간의 대화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평상시에 대화를 하고 소통이 잘 안 되면요, 결정적일 때 불통이 되어버려요. 별로 감정 표현을 하지 않던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무심했나 싶어가지고 하루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예뻐서 죽겠네.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이, 여보, 당신 암 걸렸지? 그러더라는 것이. 평상시에 대화, 소통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부부, 함께하는 가족. 여러분, 그럴 때 거기에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인생의 참 기쁘고 행복한 추억이 깃들게 되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인생의 참으로 보배로운 재산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유하면서 복받은 가정이 되고, 그리고 가족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깨닫고 일상적이고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들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슈레,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들로 가정의 행복을, 내 삶의 행복을 이루어보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헛된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상적이고 단순하고 소박한 것들, 그것들 앞에 감사하며 내 가족 때문에, 가정 때문에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이 땅 떠나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삼계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삼계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삼계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정에 한량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가정의 행복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서로를 최고의 선물로 여기며 작은 것 앞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지상의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을 세우기로 주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중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해 이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